예,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고 결점들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두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갈라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도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의 갈등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과 갈등이 있을 때 참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유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입니다.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갈등이 심한 경우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갈등의 정의 네이버 사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칠과 등나무가 갈등이라는 말이 갈자가 칠기라는 말이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 칠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학이나 심리에서도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갈등의 의미는 첫 번째 갈등의 의미입니다. 갈등은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학교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장단점, 갈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갈등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갈등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갈등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단결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이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갈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지혜나 인내력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나 지혜가 인내력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갈등을 잘 극복하면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온 후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잘 해결되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깊은 관계에, 좋은 관계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부서 간의 이해관계나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부서에 부과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성과급 책정이나 승진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임금 문제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게 되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심,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로 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원들 간의 시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시하거나 무시당함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상사들이 무리한 명령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상사와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는 빈도로나 강도로나 상사의 무리한 행동이나 지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사가 성격적으로 괴팍한 사람일 경우에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도리어 부하 사원의 태도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는 상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 교육 변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BTI 성격 테스트는 사람의 성격을 크게 1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 2, 4번 이것을 조합해가지고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은 크게 나눈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성격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렇게 성격이 다양합니다. 이게 다 성격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남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또 개 중에는 여성분이 남성분의 그런 성격을 갖기도 하고 또 남성이 여성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90% 이상은 여러분 교재에 소개한 그런 남녀의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적이며 주관적입니다. 남자는 목적 지향적인 반면에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와 여자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전달에 중심을 두는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직장에서 이런 이성에 대한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세대 차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대부분의 어른들 세대는 가난을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밥을 한 톨이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사의 아이들은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고 너무나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어려워서 밥을 굶었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새 아이들은 아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습니까? 라고 우리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30세 이상은 상사를 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태어나는데 30대 이하는 시계를 보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30대 이상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반면에 30대 이하는 튀는 옷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야지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한 2, 3년만 차이가 있어도 세대 차이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죠. 독재적인 스타일이나 또 아니면은 민주적인 스타일, 그런 일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일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차이로 또 직장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점 또는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선택적 지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입장과 관심사에 따라 보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또 느끼는 것도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동일한 곳을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부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열 번째,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갈등. 직장에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뭐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함부로 가시 돋친 듯한 말을 함부로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미성숙을 통해서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주요 원인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갈등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갈등을 대하는 그런 대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토마스와 옥스버그에 따르면 갈등이 올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단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이 있는데 그냥 피하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 폭력도 쓰기도 합니다. 유아 독전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주로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죠. 상대방과의 관계라든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자신은 승리감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파멸로 결과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냥 상대방에게 순응하고 지는 방법.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갈등이 싫어서 그냥 상대방에게 다 양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평하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의 발전에는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충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일부분은 이기고 일부분은 지는 서로 이제 그런 방법이죠. 앞으로 세 가지의 방법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선의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서로가 목표를 달성하고 둘 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깊은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통해서 서로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양쪽 다 윈윈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현실에서도 도피하게 됩니다. 결국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잘 해결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인내력이 성장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극복할 때 공동체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역할을 받고 파송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화평하는 것, 사람들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길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훨씬 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것은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이 80%, 90%의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나? 라고 하면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해서는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지혜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생각을 지키는 삶에서 우리 김은수 자매님이 집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염세주의자들은
불평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염세주의자들은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낙천주의자들은 언젠가는 이 바람이 지나가겠지. 바람이 지나갈 거야. 그렇게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지도자는 이때 자신의 도체 방향을 조절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염세주의자나 낙천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에서 더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게리 스몰리 관계의 DNA의 지혜, 우리가 다 과거에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장 흥분된 부분은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매일 어떤 환경에 처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슬픈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이 자유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고 당황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또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보여준 첫 번째 타락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구나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또 뱀을 가리키면서 저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성품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갈등의 문제가 더 증폭이 되고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뭔가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날 때 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갈등으로 인해 분노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되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분노를 잘 조정하는 거 정말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화가 날 때는 언제부터 속으로 1에서 10까지 천천히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다시 천천히 1에서 100까지 쉬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덕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분노를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유형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양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양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그것이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고
또 롯의 가축이 많았는데 한 곳에 거하다 보니까 서로 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이 8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데 가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했지만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잘 유지하기 힘들어서 잡화점을 이제 차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물건의 구색을 갖추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날로 이렇게 번창하게 됐는데 이 가게가 너무 번창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이웃 그 잡화점들이 지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자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의 규모를 줄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를 좀 소개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 대신 이제 시간이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많을 때 틈틈이 쓴 글을 아사히 신문사에 주최하는 1천만 회, 1억 이상이 되는 그 상급의 소설 현상 공모에 출품했는데 그것이 당선되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고 합니다. 이 그 빙점이라는 소설 외에 미우라 아야코의 살며 사랑하며 길은 여기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나 젊었을 때 많이 읽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이 책을 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 양보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그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그 양보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무조건 그냥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양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시기심이나 두 번째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솟아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떠나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기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면서 일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시하거나 무시당함으로 인한 갈등.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무리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에도 상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하시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지만 자기가 받은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몇 억을 비쳤는데 10,000원이 생길 때마다 가져가서 이렇게 갚는 것,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야곱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제수의 입장에 두어서 철저하게 자존심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사에게 무시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된다. 더 하나님께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다 갈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성격을 서로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 이해, 이런 관용,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혼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의 차이를 미리 잘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사랑이 있으면 배우자와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배우자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홍 목사도 많은 부분이 다른데 홍 목사가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격이 다름으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성격의 사람을 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남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죠. 그래서 남녀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까도 간단히 살펴봤지만 그 부분을 잘 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세대 차로 인한 갈등.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또 좋은 그런 계기도 됩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경륜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와 경륜이 있고 아무래도 침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추진력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서로 다른 거 가지고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로 인한 갈등, 독재적인 스타일, 민주적인 스타일, 사람을 중시하는 스타일, 일을 중요하는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상사의 스타일에 우리를 맞추는 것, 사실 그것도 또 인생의 지혜입니다.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래서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관점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그 관점에 동의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늘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명인데 승리자 곁에는 패배자만 남게 된다. 자꾸 자기만 이기려고 그러면은 주위에 패배자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함께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이 미흡하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사소한 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정동섭 교수는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기술이고 또 하나는 분노 처리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의사소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속마음까지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걸 이렇게 어떤 성도들은 뭐뭐 달라,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깊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속마음과, 그죠? 자기에게 힘든 부분, 속마음, 또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하고 사실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속마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죠. 듣는 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교재에 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의 언어를 눈과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상대방의 자신을 이해하기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눈을 바라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면서 땅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벌써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태도로 들어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상체를 좀 앞으로 해서 중심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서 멀리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으로 들으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들고 성실하게 듣고 사심 없이 들으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듣고 순수하게 들으라. 바로 조언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충고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들은 것에 반응하라. 신뢰를 유지하라. 10번째,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갈등. 이럴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사실 애써야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Develop the Leader Within You라는 책에서 이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일부분을 번역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지 우리 주위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합니다. 자기는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이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죠. 갈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일 때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함께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해결될 갈등도 있지만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구제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가 직장에서 한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갈등은 훨씬 더 종류가 많을 수도 있고 갈등의 해결 방법도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갈등을 해결할 때 주의할 점. 갈등 해결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방선호의 일터행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융화에만 몰입하면 금세에 세속화되고 만다. 융화가 지나치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그냥 주일의 종교 생활자로 묶여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속에 들어가되 그들과 사귀고 함께 어울리는 일에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불신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애써야 되지만 그거를 위해서 신앙까지 타협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들은 이렇게 말씀 교훈들을 지혜롭게 잘 적용함으로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지혜와 성품이 더욱 성장하고 또 공동체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